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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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원기 106년 9월 15일 수요 마음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4대 강령 중 무아본공 함께 공부합니다. 심현성 청년이 강연하고 박세원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현승 교우가 불가피하게 회사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진 간사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승 교우가 발표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3단 심현승입니다. 올해로 28살이고 현재 IT 회사에서 프로게이머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 청년 싹쓸이 3단의 단장과 청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저번 시간까지 4대 강령의 불법 활용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4대 강령 중 무아 본공입니다. 4대 강령 중 마지막으로 무아 본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무아 본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여기서 무아라는 뜻은 자기의 존재를 잊음 또는 사심이 없음을 뜻합니다. 본공이라는 뜻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함을 타고 공직에 종사함을 뜻합니다. 사상이라는 뜻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또는 생각을 뜻하고요. 방종은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뜻합니다.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사심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공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나라나 사회를 위해 힘써서 일함을 의미합니다. 무아 본공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나라는 것 없이 힘써서 일하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산동사법어 제9동원편 10장에 나와 있는 법문을 보시면, 둘째, 무아 주인이 현실에 나는 참 나가 아니므로 거짓 나를 놓고 영원한 참 나를 찾아 살자는 것이며, 나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대동사님께서는 무아에 대해서 현실에 나는 참 나가 아니므로 거짓 나를 놓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나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니 나의 마음과 신체만을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그렇게 거짓된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국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힘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타적이라는 뜻은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 대승이라는 뜻은 생을 제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 또는 교리, 이상, 목적이 모두 크고 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능력도 큰 그릇이라여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일체라는 뜻은 모든 것 또는 온갖 것, 중생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과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제도라는 뜻은 물을 건너 물을 건네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혹한 세계에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내어 생사하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성이라는 뜻은 참되고 성실한 마음과 뜻을 의미합니다. 이타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승행이라는 것은 대승과 행이 합쳐진 말로 대승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교를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눌 수 있으며, 본문에서 나오는 대승은 대승불교의 대승과 동일합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큰 대, 탈승으로 지각하게 되면 커다란 탈 것, 수레이고, 소승은 반대로 작은 탈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만 놓고 본다면 바로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는 강을 건너더라도 혼자서 작은 뗏목을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유람선을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건너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승불교는 사회의 일을 등한시 여기고 본인의 깨달음만, 자신의 해탈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여 나왔으며 중생을 구하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승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 무아봉공의 의미입니다. 제도는 사전적 의미로 물을 건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생을 건져서 열반으로 건너게 한다는 뜻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파랑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개교의 동기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개교를 한 이유가 나 하나 깨닫고 성불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불교는 대승불교의 목표를 실천하며 무아봉공은 그런 원불교의 목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강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아봉공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위치에 맞게 봉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봉고하고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서, 국가에서는 국민으로서, 세계에서는 세계인으로서 처지에 맞게 봉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봉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씩 국가나 세계를 위해 일하는 봉사단체나 교단의 사업에 협력하여 봉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무아봉공을 저도 모르게 조금씩 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청년, 일반 교도님들도 같이 행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마음공부학사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할 때라던가 교당에서 김장을 할 때라든지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교당에서 대청소를 진행한다거나 할 때에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한다는 생각이나 귀찮다는 생각이 적게 들면서 즐겁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아봉공은 결국 4대 강령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행하자는 정각정행, 산을 알아서 보잡하자는 지음 보은, 불법을 잘 알아서 널리 활용하자는 불법 활용. 이 세 가지도 각각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거짓의 나에 끌리지 않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힘써 일해야만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우사법어 제2부 법어 제4 경륜편에 나와 있는 법어입니다. 유일한 목적이란 곧 재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 건설이니 정산종사님께서는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고친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아봉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무아봉공을 통해서 결국 이런 세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출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협력하여 이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무아봉공 해야겠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연마는 한다고 했지만 많이 공을 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연마했으면 더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강연을 공부하면서 불교 용어에 대해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소득인 것 같습니다. 대승, 소승, 제도 등 많이 듣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쓰이는지 깊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대 강령 마지막인 무아봉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무아봉공이라는 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부담스러운 교리입니다. 우리 PPT에 보면 사진에도 있듯이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거리로 간다. 이 사진은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했을 때 전쟁 이후에 했던 사진인데 내 한 몸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그것도 무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 무화봉공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실행하면서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봉공하는 것도 힘든데 무화까지 가능한가? 한 가지도 힘든데 무화로 사는 것도 힘들고 봉공도 힘든데 무화로서 봉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무화라는 것이 사실은 깨달은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화라는 것에 대해서 늘 선생님들한테 듣고 학교에서 배우고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무화가 진정한 무화가 무엇인가? 제가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는 걸 보면은 제가 깨쳐서 증득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2%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무화로 하고 하면 항상 없다라는 것에 항상 매이고 허무라는 것으로 자꾸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우리 배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무화봉공 하면은 박청수 교무님이나 마더 테레사 정도는 돼야지 무화봉공 아닌가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어서 멀게 느껴졌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처지와 형편을 따라 살 수 있다. 가정에 당하면 가정에서 봉공을 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에서 봉공을 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에 봉공을 한다. 이 봉공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공을 받든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 모이면은 제가 보기엔 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이 박세훈이라는 사람도 공이죠. 사은의 공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참 위대하신 점은 그 모든 것을 다 이 은혜의 관계, 공적인 관계로 봐주신 건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요. 아, 이번 맨날 추석 때 내가 음식을 다 하고 나만 맨날 이동을 하고 나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번 추석 때 좀 내가 일을 덜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편할 수 있을까?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안 갈 수 있는 또 건수가 생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피로 맺어진 가족 사이에서도 일 조금 더 하고 못 하고 간에 얼마나 첨예하게 예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참 이 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사회 당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 업무 분장을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 업무가 아닌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공백이 생길 때가 있죠. 예. 업무 분장이 아주 잘 된 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마음을 놓치면은 우리 교당 식구들 살면서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이 어디 있나.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고 다 교당 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누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뭔가 미루고 싶은 마음,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당에서 간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엄밀히 봐서는 교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죠.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것은 나랑 관계없는 거고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추석에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봉공을 해보면 어떨까. 내가 먼저 가족을 위해서. 무화봉공이라는 네 글자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가로막는 단어가 무아죠. 엄청 큰 단어고 알기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 무아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서 들었던 감상이 있습니다. 무라는 것에 상당히 내가 사로잡혀 있다. 지난 설교 때 일원상 서문 설교 때 경어의 세 달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죠. 위대한 스님이신 경어 스님의 세 명의 수제자 수월, 해월, 망공 스님이 있었죠. 달을 묘사한 건데 수월과 망공의 대화 중에서 이런 것이 나왔죠. 수월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여보게 망공 이것을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똑바로 일러보소라고 물었던 말이 있죠. 일반적인 사람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퀴즈인데 우리 망공 스님은 이제 이 숭늉 그릇 자체를 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를 가두고 그런 언어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갇히게 돼요. 특히 이 무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무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없다라는 것에 갇혀서 그 없다라는 것이 있다에 반대되는 없다를 생각하게 돼요. 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주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이 무아라는 것을 또 이 언어로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절대 그 무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망공스님은 그릇을 깨버린 거죠. 그 질문 자체가 틀에 갇히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숭늉 그릇이라는 틀에 이 무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지식, 무라는 것에 대한 언어적으로 익혔던 것들, 없다라는 것에 있다 없다에 상대되는 무에서 지혜 제일 사리불이 유마거사를 만나러 갔을 때 유마거사가 묻잖아요. 자선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선할 때 어떤 마음을 하는지 묻죠. 유심으로 하는가 무심으로 하는가 묻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프레임에 가둬요. 자네가 유심으로 선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일체 중생이 선을 하고 있는 거다. 다 모든 일체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무심으로 선을 한다 그러면은 돌멩이도 선을 하는 거고, 이 설교 단상도 선을 거다. 무심이니까. 그럼 자네는 선을 할 때 유심으로 하는가, 무심으로 하는가 묻죠. 이런 선사들의 아까 망공 스님의 말씀이나 유마거사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관념의 틀을 깨라는 거죠. 네. 선이라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잖아요. 언어 도단의 입정초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관념적으로 떨어져서 분석을 하게 돼서 더 멀어지게 돼요.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봉공도 가정에 당하면 가정에서 봉공을 하면서 사회에 당하면 사회에 봉공을 하면서 세계에 당하면 세계에 봉공을 하면서 얻어가야지 책을 한 자리 본다거나 설교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절대 무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틀을 깨기가 어렵죠. 지금 이제 무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유에 상대되는 있다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내가 없다를 무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는 아닌데 첫 번째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무의 프레임에서 그 유무의 프레임은 언어죠. 그 언어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니 스몰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만물은 오온의 가합이다. 임시적으로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박세훈이 변화하는 것과 제가 여기 아이스크림을 더운 날 들고 있으면 변화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은 빨리 녹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눈에 확 보이지만은 저라는 사람은 변화하는 속도가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우주에는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온의 인연 따라서 모여졌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과정인데 무상인데 다만 서서히 변화하는 것과 빨리 변화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변화의 속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한다고 하고 내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변화, 내 눈이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변화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한다고 착각을 해요. 저는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실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산견과 단견에서 출발했는데 상견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실 당시에 세상의 그런 이론적인 흐름이었어요. 상견이란 것은 항상 상자. 그래서 뭔가 영원불멸한 실제가 있다. 그것을 신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 부처님이 계셨던 힌두교 시대 때는 아트만이라고 했어요. 영원불멸할 그 무엇이 있다. 예. 그것을 거기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 영원불멸할 그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상견이고 단견이라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예. 그러니까 상견을 가진 사람은 그 영원불멸할 그 영원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이 육체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고 봤으니까, 예, 육체를 벗어나서 그 영원불멸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육체를 최대한 확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단견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잖아요. 어차피 썩어서 이제, 이번 생이면 끝날 건데, 부처님께서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무아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 무아를 실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가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죠. 그 관념적인 질문에. 그것을 십사무기라고 해요. 예.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켰던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주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겁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와 육체는 동일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드시죠. 네가 화살을 몸에 맞았는데 그 화살이 몇 미터에서 날라왔고 누가 쐈고 각도가 어떻게 되고 그거 분석하다가 정작 화살을 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수행 정진에서 가기도 복잡한 부족한 시간에 그런 형이상학적인 수행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무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내가 무아가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이 무아라는 것은 연기에서 왔어요.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고립되어서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것은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의존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그동안 내가 학습되어 왔던 있다 없다 하는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 나라는 것은 조건이 변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것을 조건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예. 대상에 따라서. 변화는 연쇄 반응, 예. 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기이고, 그것이 무아이고,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이 공이에요. 예.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쳐야 되는데,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관념적으로 들어가서는 깨칠 수가 없다. 실천적 무아를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든 것이 저거죠. 일체계고. 부처님께서 관념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인생은 고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듀카라는 말인데, 산스크리트로 듀카라는 것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예요.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인 거예요. 예.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간 인간이라면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죽어요. 육체가 있는 한. 예. 그리고 다 변해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과,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통, 그 변함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무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실천적인 무아예요. 수행을 통해. 예.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괴로워.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 무아를 바라보느냐? 그전에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실체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 오니까 이 존재라는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이잖아요? 어느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이 관찰자에 따라서 바뀌어요. 관찰자가 볼 때는 입자로 있다가 관찰자가 안 볼 때는 파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관찰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연기라는 거죠. 연기가 상호 의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 스몰린이라는 학자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이것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인과관계로 열려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건들이에요. 다만 빠른 변화, 느린 변화가 있겠죠.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죽는 거고, 우리 인간의 수명대로 죽는 거예요. 빠른 변화, 느린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건의 흐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형성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오온이 만났어요. 예? 그것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흐름을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의 흐름에는 어떤 동일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나라고 하는 박세훈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인가? 같은 나가 아니잖아요? 세포가 몇 년 되면 다 바뀌어버리는데 몇 개월 만에. 그때의 나하고 지금 나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포의 변화로 봤을 때는 같은 나가 아닌데 내가 바뀌었나?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인과로 해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예. 사건의 흐름에는 동일성은 없지만, 이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건의 흐름에는 연속성이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세포가 싹 바뀌어서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인과로 와서 연결된 것이 있다. 동일성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이것이 연기예요. 예. 고정불멸의 실체는 없지만은 상호 의존되어 있는 거니까. 예. 원불교에서 무아는 무엇인가? 원불교에서 신앙의 결론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원불교에서 수행의 결론은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결론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무아봉공입니다. 교리의 결론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무아라는 것이 연기에서 왔고, 연기가 무아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 교리로 보면은 사은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은이 그렇잖아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예요. 예? 동포를 봐더라도 저 동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저 동포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사실은 연기론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건데, 대종사님은 그 관계를, 연기의 관계를 은이라는 사상으로 감싸 안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라는 것이 사은의 곡물이에요.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집합으로서, 예, 관계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무아라는. 원불교에서 무아는 사안의 곡물이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아까 제가 유아무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사로잡히면 안 되고, 없다라고 하는 것 사로잡히면 안 돼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에서 나왔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은 알며, 이것은 연기를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 무아가 연기인데, 예. 무아라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대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아가 되려면 연기가 돼야 돼요. 네. 연기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천도법문에서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유라는 것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밝게 깨우쳐질 때 무아를 아는 것이지, 무아는 억지로 너 왜 무아가 돼야 되는데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막 누르는 게 무아가 아니에요. 왜 생겨? 없어야지. 이 무아가 우리 원불교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요. 원불교가 첫 번째 법계 인증을 받은 사무여한도 결국에는 무아주의거든요. 네. 나를 놓으니까 큰 나가 드러난 거죠. 큰 나가 사은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유일한 행동이 결국은 무아봉공이라고 하셨고, 대산상사님께서는 그것을 대세계주의라고 한 거예요. 예. 내가 종교인이라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치고 보니까 내가 무아라는 것이 다 사은의 은혜로서 서로 은혜 아님이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아는 것이고, 한 몸인 거고, 이것이 삼동윤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불교의 시작도 무아하고 끝도 무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했을 때, 정산종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진실무아, 수세무아, 맹종무아. 진실무아라는 것은 내가 사가 없을 때, 예, 사가 없을 때 오롯한 것이 진실무아고요. 예. 수세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건데, 내가 권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 권력이 있으면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 권력이 있으면 저쪽에서 붙어서, 판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맹종무아라는 것은 무지를 말해요. 내가 주견도 없고 무지해가지고
내가 없는 거예요. 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무아는 우리가 갖춰가야 될 것이고 수세무아하고 맹종무아는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좌산 정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당망아와 정당망아가 있다. 망아도 이제 무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부당망아라는 것은 경물망아, 공상망아, 무기망아.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닥치면은 내가 사라져. 탐진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예. 탐진치가 생기는 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경물망하고 공상망하라는 것은 내가 좌선을 하면서 망념과 놀아나서 그 망념에 푹 빠져 있는 것이 공상망하고 무기망하라는 것은 내가 적적 성성한 그 성품 자리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이 무기일 때가 있죠. 적적한 가운데 무기, 죽은 마음. 예. 이것이 무기망하예요. 아무 그냥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 이것은 부당망하니까 제거해야 되고 정당망하는 것은 대야망하예요. 대야망하는 것은 뭐냐면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서원이 있으면 자기가 커져요. 예.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 큰 마음이 있으면은 작은 일은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않아도 서원이 있으면은 대야망하가 돼요. 그것이 대야망하고. 일심망하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에 할 때 일에 끌리지 않아서 그 일에 일심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심망하예요. 무시선이 되겠죠? 예. 입정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좀 더 그 무아에 더 극치로 들어가는 것이 입정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당망하는 제거하고 정당망하를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당장 깨치기 어려우면은 서원을 크게 가져서 대야를 만드는 것도 이 무아로 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아라는 것이 단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우리 보고 무아 본공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첫 번째는 관념적 무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책 읽어가지고 무아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무아, 있다 없다 이런 언어적인 무아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제가 보니까 비야라고 해요. 아,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비야.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타라예요. 아, 그동안 내가 나라고 알았던 것이 내가 아니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나라고 알았던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타라가 되겠죠. 관념적 무아에서 비야로 가고, 비야에서 타라로 가고, 타라에서 내가, 우리 법타원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도 진정한 무아 본공은 견성을 해야지. 예? 성리 자리를 보아야지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 내가 그것을 못 봤다 그러면은 대야를 하는 거예요. 예. 서원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서원을 크게 세우면은 내가 마음이 커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 실천적 무아를 해야 돼요. 예. 관념적 무아가 아니라 실천적 무아란 건 뭐냐면은 내가 부처님께서도 네가 괴로우냐? 괴롭다는 것은 네가 무아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내가 아닌 것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예. 거짓 나에 집착을 하고 있어. 그것이 나로 알고. 그러니까 실천적 무아는 내가 괴로웠을 때 그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그것이 없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실천적 무아가 되겠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아 열반이라고 했는데 깨달음까지 했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무아 본공까지 더 승화시킨 거죠. 수행 차원의 열반에서 대종사님은 그것이 우리 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공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라 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산종사님의 이 시를 가지고 우리 무아의 그 자리를 한번 실천적인 무아의 자리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의위 무의 무상상고전 망아진아현 위공반자성 유의위 무의 무상상고전 망아진아현 위공반자성 함 있음은 함 없음으로써 되고 상없는 모습이
진실로 온전한 것. 나를 놓으면 참나 드러나고 세상을 위함이 도리어 나를 이루는 것이라네. 함 있음은 함 없음으로 써되고 상없는 모습이 진실로 온전한 것. 나를 놓으면 참나 드러나고 세상을 위함이 도리어 나를 이루는 것이라네. 이 오도시를 가지고 우리 다음 한 주 무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당하면 가정에서, 직장에 당하면 직장에서, 세계에 당하면 세계에서 실천적 무아를 한번 정말로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시는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걸 마음 새기면서 설명해 돌리겠습니다. 신들 사은이시여,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에 갇혀 주옵소서. 몸에 갇히고 이름에 갇히고 평가에 갇힌 나를 벗어나 무아, 비아, 타라, 대아가 되어 일체 중생 무아 본공이라야 참으로 오랜 행복의 길이 드러날 것이니 이 은혜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교육편이 이제 끝났네요. 예, 이제 다음부터는 수행편을 함께. 다음 주에는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연휴 관계로 주에 교사 공부 하시고 10월부터 다시 정전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무아보공 내용을 실제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수요 마음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